부부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공부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장을 지난번에 8장 다 안 끝나가지고요. 8장 그래요? 25절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읽을까요? 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제 이 땅에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는 그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떤 행위를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여기서 했던 저기서 했던 어디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죠. 편의주의도 있지만 우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면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게 이제 그 인격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사람 인자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성이 있으신 분이시고 진짜 인격체가 있으시면 그리고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이제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지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땅에서 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바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세계 속에서 그 세계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뭘 말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서 생각나는 그 사울 왕 같은 인물이 이제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 이제 죽이라고 그래요.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울이 아니 뭐 이거 너무 퀄리티가 좋은 너무 질 좋은 양이고 지금 소라서 여호와께 드리면 되는 뭘 그렇게 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좀 바로의 태도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이. 왜냐면은 꼭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그냥 해라 라는 이렇게 그런 그런 발상 그런 게 이제 우상 숭배가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좀 내가 편한 네네네 아까 얘기하신 자기 것처럼. 중심 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신한테서 지금 얻어내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화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거나 했었을 때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주면은 이제 일종의 주고받는 그지 밴딩 머신
내가 돈 줬으니 넌 이걸 줘. 라는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뭐 그게 바로의 그 저는 바로 태도. 그렇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이방신이기 때문에 너무 그 진정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대표적인 생각 사고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라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관찰하게 그런 된 것은 반응을 네네네네.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꼭 우리는 왜 우상 숭배하면은 뭐 이렇게 떠다 놓고 뭘 갖다 놓고 우상 딴지를 놓고 뭘 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많은 경우 생각을 하는데 뭐 돈이 우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죠. 내 편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와야 되는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에 근거한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 입장으로서의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 진정한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 지시를 따랐은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런 걸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라는 건데 이 제사라는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왜 우상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넌 이만큼 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또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엄연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바로의 어떤 태도는 너무나도 이렇게 그 세계관에 쩌들린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그냥 여기서 해 그냥 그랬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이게 구속이 된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지 구속도 없고 구출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이 양다리 걸치고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게 이게 구속이라는 구출과 구속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후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진정한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예배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또 어쨌든 제가 그 바로의 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네. 26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냥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왜 이렇게 애굽 사람이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왜 미워하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어떤 뭐 그게 가축 소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뭐 양도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숭배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갖다가 제사로 하나님께 또 하는 것을 봤었을 때는 아니 우리의 신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돌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왜냐하면 힌두 같은 경우는 그 소잖아요. 소가 신이니까 예. 소를 먹지도 뭐.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신을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신성모독죄 같은 거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글쎄 맞아요. 저 그냥 얼핏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 구분하신다라는 거 이집트와 이제 그 고센 땅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구분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신은 그 신이 진짜다라는 이제 계속 지금 구분은 여기서부터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29절에 이제 모세의 그런 태도가 이제 점점 바뀌는 거를 저희도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책망을 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참 신뢰를 하는 거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더욱더 이렇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랑 반대인 거잖아요. 바로는 자기 신념에 대해서 이제 막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막 더 강하게 생각을 하고 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약해지지 않고 내 강한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계속 고집할 거야. 이제 그거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를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더 딱 자유의지가 딱 주어졌을 때 나는 굴복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굴복을 안 해. 그게 이제 그 하사크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되다 완강 더욱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건데 저는 이제 모세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어느 쪽으로 강해지냐면 믿음을 네. 강해지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유드헤이바베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덤불 나무에서 처음 만난 그분 잘 몰랐던 그분에 대한 그 믿음, 확신, 신뢰가 막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게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딱 29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이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그분을 향해서 겸손히 나갔을 때 그것을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다. 너 진짜 나 신뢰할 수 있다. 나 진짜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정말 애쓰시면서 하시잖아요. 굉장히 막 입증하시려고 정말 너무나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했을 때는 그 자유의지로 자기 것을 끝까지 막 지금 초토화되고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게 9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세트에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있다고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항상 아침에 일찍이 바로가 있는 데로 가서 그러니까 바깥에 어디 나일강 물 있는 데로 가서 만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세트가 3개 있으면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럼 이제 궁전 같은 데로 가서 이제 대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예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냥 이행해 버리는 그런 패턴에서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두 번째 재앙이 가축의 질병이네요, 그죠?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도 좀 비슷하지만 이집트가 숭배하는 가축을 아예 그냥 질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저기 코멘터리에 보면 주석책에 보면 네.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이 네. 다 우상의 신이라는 거죠. 이집트가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가 숭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제 내가 그 모든 동물의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 위에 내가 그들을 컨트롤하는 강한 자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표정인 저는 거죠. 피조 세계는 절대 그러니까 숭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요즘은 좀 피조 세계의 숭배 Mother Earth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이랑 뭐 자연의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조 세계는 절대로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유일하신 the only one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그게 이제 포인트. 왜냐면 이집트가 뭐 별의별 피조 세계를 다 피조물을 다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확고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또 애굽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어떤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진짜 그 또 구분하시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4절에 예, 구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당신의 신이 아니고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쫙 이렇게 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브리라는 거에서 건너가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건너간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문자적인 강을 사실 건너기도 했죠. 메소포타미아를 건너긴 했죠. 그 유브라데 강도 건너고 또 티그리스 강도 네. 건넜을 거고 또 요단 강도 뭐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너온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여기로 간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그 히브리 그래서 그런 뜻이 거기서 왔다고 하는 건 좀 예, 맞나요? 그러니까 스펠링이나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예, 그렇게 불린 이유가 어근은. 그렇게 건너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 결국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따로 구별됐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땅을 건너간 사람, 어떠한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관습, 그들 생각, 그들의 이방신 이거로부터 이렇게 건너갔던 어떤 구별되었다는 그 의미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건너간 사람의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그 건너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구분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또 구분을 지으신다라는 게 또 그냥 그게 근데, 생각이 났어요. 예, 뭐 부르긴 다 불렀지만 그죠? 그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아버지는 안 건너간 거잖아요. 결국은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도 불렀을까요? 예? 데라는 불렀다고는 말씀에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어쨌든 그렇죠. 왜냐면은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4절까지 저희가 봤죠. 구분 지어서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적의 기적. 창조주 하나님의 이게 올 파워풀 전능하심. 5절, 4절까지가 어쨌든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제 국별하시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돌림병이 이쪽에는 어쨌든 안 와. 예. 그죠? 그래서 전능하심을 올마이티네스를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5, 6, 7인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아까 7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쨌든 7절은 이제 이게 다 읽으면 막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 확인하러 사람 보냈는데 그쪽 진짜 어머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바로님. 그러면 무엇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꽝꽝꽝.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특정한 그 속성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속성이 그렇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별반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딱 괜찮아지면은 괜찮아졌네. 그러니까 이방신은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홀히 여긴다고 그러죠.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이제 신들에 대한 예, 예. 그런 가벼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벼우면서도 또 무서워하면서도 왜냐면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또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의 무서운 이유가 이게 사실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이게 뭐 비가 막 안 오기 시작해. 가뭄. 막 비 오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자기가 그렇지만 숭배하지만 그게 숭배했다고 해서 지금 뭐 가뭄이 안 오고 뭐 홍수가 안 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을 저기 컨트롤하는 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서 100% 자기가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 텐데 뭐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신을 경히 여기는 게 아닌가. 저는 옛날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도 가서 보면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100%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무서워는 지시한 대로. 하지만 밴딩 머신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재앙이 왔을 때 기도를 하거나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자기들이 그만큼 뭐 예배를 잘못 드렸다든지 아니면 못했다든지 그렇게 또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한 사람 또 잡아다가 또 죽이고. 그렇죠. 쟤 때문에 지금 예배가 안 됐어. 쟤 때문에 해서 신이 안 받아준 거야. 쟤를 죽여야 돼. 그렇죠. 뭐 그렇게 와, 네, 그래요. 그런 거죠. 인류 역사는 그걸로 막 그리고 가득 또 찼으니까. 사람들의 또 완악함 네. 아니면 사악함. 악한 속성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풀어주면 또 좀 더 이렇게 그렇죠. 뭐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감사했다가 또 이제 딱 안이해지기 시작하면 또 왜 또 이거 어쩌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어떤 분은 저희 아는 유대인 거기 형제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하면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 그러니까 출애굽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을 통한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성이 지금 완전히 틀어진 상태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어마어마한 방대한 구속 계획의 스토리가 이제 출애굽기 물론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한 가정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게 이제 구속이라는 것과 구원이와 그 다음에 언약 관계가 세워지는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그 절차가 없지 않은 그래서 그 언약 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예배하는 건 우상 숭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확실히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저쪽은 하나도 안 죽었네. 어떻게 감히 막 이러면서 이제 더 완강해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8절 9절이 이제 두 번째 재앙 세트에서 세 번째 재앙인 거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니까 바로한테는 이제 아무런 경고가 뭐 블라블라블라 그런 거 없고 그냥 딱 날리고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여섯 번째가 이 화덕의 죄를 사용해서 악성 종기가 되는 무시무시한 또 기적이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냥 종기가 아니고 악성 종기. 악성 이거 종기. 엄청 아픈데. 왜요? 저 종기가 나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건 악성 종기가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막 그렇게 있으면은 그렇죠. 뭐 이거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기도 네, 힘든 거잖아요. 눕기도 힘든 굉장한 고통스러운 재앙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화덕의 죄를 10절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날렸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실제로 생기고 11절에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요술사들, 주술사, 마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너무 아프니까 뭐 나오지도 못해. 그 전에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쳤는데 이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지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 여기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게 주어가 바뀌었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여섯 번째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지금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쫙 나갔었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이제 완악하게 하시면서. 근데 왜 이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자기 의지대로 해온 거잖아요. 바로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더 굳히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의지를 더 굳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 이제 이게 5개가 막 거의 막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리지널 바로의 마음으로 있다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완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 이렇게 막 초토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라고 약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을 비틀기 시작하면 알았어가 나오는데 그 알았어가 나오지 않고 팔을 비틀었는데 이쪽으로 더 강하게 여호와께서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해!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도 있지만 사실 데니스 프레이그가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저도 그랬는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데니스 프레이그가 했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 끝까지 바로가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약해져서 이렇게 굴복을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해가지고 꿇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대로 뒀다면 그 강한 의지를 계속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싸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때 저는 그렇다면 이건 100%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구나. 계속해서 자유의지로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더 이제 그러니까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사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더하는 거잖아요. 약해지지 않고 힘을 더해서 그래서 진짜 바로의 오리지널 자유의지가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결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말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부터 하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바로가 왜냐면 거짓말 뻥치죠. 뭐 한다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안 하죠. 그게 바로의 진짜 오리지널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향한 태도가 잠깐이지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향한 태도가 저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허다한 신들 중에서 그러면 힌두교처럼 그중 한 명으로 보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아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안 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을 이제 거듭거듭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굉장히 설득이 되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데니스 프레이거 그 미국의 유대인이세요.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현대 모던 정통 유대인이신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대화를 예, 그 크리스천들과 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그렇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조던 피터슨 하고도 교수 사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 철학자들과 뭐 임상 심리학자와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가톨릭이 아니고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에서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와 정말 오늘날 필요한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만남을 갖고 말씀을 갖고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러면 저희가 12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